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온 첫사람 아담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둘 사이를 어딘가를 걷고 헤매이는 우리 모두를 담아내는 아담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우리 모두의 자아상이라 할 만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변화 이야기는 야복 나루의 어느 한밤에서 시작됩니다. 24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27절에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통성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신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똑같은 질문은요, 야곱은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이 물음은 야곱이 축복을 얻기 위해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서 받았던 질문입니다. 오늘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이 밤은 20년 전에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던 그 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 동생 야곱은 형으로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6절의 말씀 색깔 부분을 잘 봐주시고,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죠. 18절 마지막에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이삭이 질문을 하고 다음 절 19절을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년 전에 너는 누구냐라고 이삭이 질문을 던졌죠. 27장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당신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축복을 받는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 앞에서 축복을 빌던 자리와 너무나 닮아 있는 자리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리로부터 부름을 이제 받은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 20년 전 이삭이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이제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야곱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변장하고 포장해서 에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향해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래전 야곱의 삶에 가장 큰 분기점이었던 창세기 27장의 축복의 자리로 다시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야복 나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점으로 다시 야곱을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다시 축복을 빕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32장에서야 형 에서의 모습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는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이 말하는 것은 축복을 얻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복이 보장된 장자이고 싶었습니다. 태어난 순서를 정해준 하나님과 세상에 원망스러웠고 그래서 저항을 했던 것이죠. 자신을 숨기고 형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형 에서라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숨김없이 자신의 참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세상이 요구하고 그것을 그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웃과 심지어 자신의 자녀에게마저도 에서로 포장해서 살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에서는 단순히
이삭의 맏아들로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에서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도달하고 싶은 대상이자 욕망하고 포장하려는 그 지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은 감추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에서라는 모습으로 살면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지향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평소에 야곱은요, 자신이 야곱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에 도착한 날에 라헬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야곱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한 번도 말을 안 합니다. 라반의 조카, 라반의 생질이라고 소개를 하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항상 빗대서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야곱이라고 소개하면 세상이 대우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어디 한켠에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싶었고 어쩌면 자신에게도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을 리브가의 아들로, 라반의 생질로 항상 다른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가리우고 관계로만 자신을 밝혀나갑니다. 야곱은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삶에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자신이 겪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둘씩 야곱의 삶에서 무언가를 깨우쳐 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간절히 얻고자 한 라헬을 얻으려고 7년 품삯 없이 일하게 될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혼 첫날 밤 자신의 신방에 들어온 여인은요, 라헬이 아닌 누구였죠? 레아였습니다. 모두 라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마 레아도 라헬 대신 첫날 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라반과 레아 두 사람의 이 작당, 이 속에서 오래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 자신, 이 두 사람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던 그 작당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마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변장하고 그 속였던 그날처럼 라반과 레아도 야곱을 속이기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라반과 레아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속임을 당한 것이죠.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했던 이삭처럼 야곱도 레아를 라헬로 여기고 첫날 밤을 기뻐하며 동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별미를 흡족히 먹고 기분 좋게 축복한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도 아무것도 모르고 레아를 라헬로 알고 기쁨으로 첫날을 보냅니다. 야곱은 그렇게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쪽같이 속아서 레아와 동침한 야곱은 아침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속은 자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발꿈치가 잡힐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 누구를 만났죠? 라반을 만나면서, 그래서 자신을 속인 라반은 또 다른 야곱이었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라반을 만나면서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면 라반은 야곱의 발꿈치를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똑같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야곱에게서 자신이 속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리로 부름을 또한 받습니다. 야곱은 속임을 당하면서 아버지와 형의 마음을 이해할 견목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깨닫는 순간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내가 저질렀던 것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때, 그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의 잘못만큼 세상에 되갚아줄 때, 되돌려줄 때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면서 쏘으면서도 웃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여정에 이러한 경험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쏘긴 만큼 쏘는 일, 당한 만큼 당한 일. 야곱은 쏘가본 후에야 자신 안에 욕망과 자신이 속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쏘가보기 전에는요, 누군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세상에 누구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한다라고, 이런저런 명분으로 자신이 행한 속임수를 가볍게 생각하며 정당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속지 말고 차라리 속이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묘책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밤 야곱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드디어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 앞에서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가, 라반 앞에서 그저 라반의 생질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숨김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도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대답은요, 단순한 통성명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며 살았던 그의 일평생의 삶을 그대로 담은 존재론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속여왔던 그런 야곱, 제가 바로 그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존재론적인 각성이며 은밀한 자신의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수식어를 떼어낸 채 말하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이름은 저는 저 자신과 타인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포장하고 살았습니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의 신앙 고백과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말을 하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장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억울해했고 속상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이고 싶었죠.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에서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 같았습니다. 태생부터 나를 외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축복받을 자를 정해놓고 운명론적으로 만들어내시는 분, 그래서 자신과 같이 뒤로 밀려나서 태어난 동생들에게는 결핍을 받아들이라고 운명 지어놓고 무관심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드디어 찾아오기 시작하십니다. 잠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고향을 도망 나오던 그날 밤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은 적도 없고 부르짖은 적도 없고 찾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 의미 자체가 이미 일방적인 것이죠.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네가 왜 그랬노? 그렇게까지 네가 했어야 됐냐? 네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야곱이 경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실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요, 야곱과 씨름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저 그를 달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밝히시는데 관계를 통해서 밝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입니다. 너의 할아버지와 너 아버지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언약을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언약을 맺고자 하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십니다. 우리의 베델로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받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만났다는 그 하나님을 어깨너머로 듣고 우리 조상이 만났고 우리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베델의 사건으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내 인생의 한밤에 두려움에 쌓인 어느 날 밤에 찾아오기 시작하십니다.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에서로 포장하고 살았던 모든 인간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밤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빛이신 그분이 어둠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밤,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에서가 되고 싶은 인간인 우리의 깊은 교만은 밤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밤이 되지만 위로의 하나님은 빛이 되셔서 어둠을 깨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던 모든 인간이 가진 운명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 스스로가 부수시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실패하고 절망한 자들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베델 사건의 신학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상황이나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장면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축복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은 성도님들 무엇이겠습니까? 형 에서가 분을 멈추고 두 팔 벌려서 야곱을 안아주며 에서가 화가 이제 풀렸으니까 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대우가 있어야 되면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만 하면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야곱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필요를 하나님이 전혀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아직 당돌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신도 잘 모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읽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연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앞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을요 야곱은 붙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하시면 내가 이 돌로 기둥을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은요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 안 했겠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찾아오신 하나님과 협상하는 모습은요 참으로 당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에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에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야곱은 단 한 번도요 11조를 들었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신감에 넘치는,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선뜻 해버립니다. 이것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모습이고 이것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날 때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베델은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델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경험은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달라졌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의 담대함이 이제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낯선 곳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야곱의 여정은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에서로 변장하고 삶을 포장하기 위해 자신을 속인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야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인간 이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자꾸 변장을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 속에서 초라한 피조물로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어느 한 구석에 약하디 약하고 꺼져가는 신지와 같은 약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관심도 안 주고, 심지어 나에 대해서 입방아에 이리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 급급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 포장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향을 떠나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런 죄인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각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싫었던 것을 수용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던지게 해주십니다. 야곱 스스로 야곱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며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온전한 인간의 모습,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법정은요,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죠.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라를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세우는 등의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무죄 판결을 받고 재판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재판이 끝이 납니다.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증거가 올라오는데 모두 거울입니다. 변호인인 성령님은 죄인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거울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살았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울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판결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재판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끝나는 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과정은 바로 자신이 죄인 야곱임을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야곱이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스라엘로 의인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자각과 죄인이라는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리고 많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 관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 아니 인생의 전체, 그러니까 한 생애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형 에서의 삶을 쟁취하기 위해 참으로도 지독하고 용을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후에야 자신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적도 없고 에서가 되라고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야곱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 그때 우리를 에서도 아닌 야곱도 아닌 새로운 존재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인간이 에서의 자리에서 벗어나 각자의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 피조물 된 인간의 겸손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그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